이 시간엔 다시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6장 15절을 먼저 읽으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힘을 썼는데 우여곡절 가운데 거기까지 갔는데 드디어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성벽 완성을 했다. 자, 이 고백이 우리가 정말 기대하던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치로 남아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 온전한 모습을 드디어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6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 6장에 와서도 여전히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문짝을 채 못단 때라.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 완성이 됐어요. 문만 딱 걸어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또 시험이 왔습니다. 사단이 시기하기 때문에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이 시험이 올 때요, 사실 위험한 시험은 언제냐면 뭔가 이루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오는 시험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역사들을 보면 어떤 왕조든지 왕조가 건립되었을 때 그 초기에 뭐 이렇게 부패하거나 하는 그런 것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언제 부패하냐면 태평성대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할 때, 그때 부패하더라고요. 가정도 중년의 위기가 무서운 건 아니겠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어떤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눈이 흐려졌습니까? 밧세바가 그의 눈에 들어온 때가 언제였죠? 과거 주변 열국과 열심히 전쟁할 때 칼을 차고 다윗이 선두지휘해야 될 때, 그때는 뭐 밧세바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밧세바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 눈이 들어왔습니까? 이제는 그저 그 부하들을 내보내고 후방에서 보고만 받아도 될 정도로 왕국이 안정되었을 때, 바로 그때 밧세바가 눈에 들어왔고 그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안 사도 바울은 번영한 도시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위험한 사람은 거의 넘어지게 될 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성의 완성이 거의 될 무렵에 또다시 시험이 옵니다.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 누구도 못할 거라고, 누구도 안 될 거라고 했던 그 성벽의 재건이 이제 완벽하게 거의 다 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느헤미야 가슴에 뿌듯한 심정이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 또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느헤미야가 이 시험을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갔는지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수없이 찾아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1절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노 평지에서 이제 만나자 느헤미야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서로 맺자는 얘기는 대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우리와 평등하니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쭐할 수 있죠. 야, 이제는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우리의 세력이 이만큼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초청한 것이 어디냐면 평지예요. 평지는 어떤 곳입니까? 적군이 몇 명인지 꿰뚫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군사들을 데리고 오면은 금방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안전이 보장된 곳이 이 평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때 이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암약 혹은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모를 감지해낸 것입니다. 실상은 이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역사상에 실제로 이런 일이 존재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의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많은 나라들이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교황이 존 후스라는 그 개혁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변 안전을 내가 보장할 테니까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한번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존 후스가 교황을 믿고 그 회의에 갔다가 털커덕 잡혔습니다. 체포가 돼서 화형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가지만 그 교황의 약속의 서신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약속했으니까 내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었어요. 그는 화형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초대한 무리들이 아무리 평화를 얘기하고 신변 안전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무려 4번이나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한 압력을 받겠죠. 4번씩이나 그런 편지를 받으니까 느헤미야 참모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인정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혹시 또 쫓아오고 또 우리를 공략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조약을 맺읍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아무리 평화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성벽 쌓는 이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은 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과 교회는, 세상과 성도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과 기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분별력 있게 그들의 원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속마음을 분석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영계가 복잡하고 이단이 횡행하는 이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이하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분별력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직 성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우쭐해서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지 하면서 으스대면서 그 협정 조약 체결하기 위해 갔다면 그는 암살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6장 3절을 보니까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하나님의 일이죠,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죄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제1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매사에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재미있죠? 편지를 보내면 봉한 편지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편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편지를 누구에게인가 보내려면 사람을 고용해서 발신자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손에 쥐어주고 그 편지를 이 사람이 가서 수신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아무나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아무도 읽지 못하게 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편지의 내용을 아무나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쉽게 소문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이런 소문 퍼지면 큰일 나죠. 느헤미야에는 커다란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고 한다니요. 근데 이런 소문날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내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소문으로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남이 말하는데 네가 그랬다며 그러면서 어떤 오해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죠. 억울하니까 해명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뭐 해명을 하는데 잘 됩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벌써 마음들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난처한 소문을 그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쓸데없는 소문이 퍼져서 그만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고 상처받는 성도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러면서 소문이지만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확인한 바가 없지만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적이 아닌 비성경적인 그런 속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산발랏의 모략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청교도 한 분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소문에 휘둘리고 또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중상모략을 자기가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대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을 본인과 직접 확인해 보았는가. 세 번째는 혹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자기가 간직하고 생활에 실천했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남의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법칙을 지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일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이것을 본인과 직접 확인해 봤는가. 세 번째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오죽 잘못을 지었던 것을 기억한다. 오죽 자기가 잘못한 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달았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 범하는 죄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소문의 소식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자기 방어를 합니까? 긴 시간 허비하며 뭐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다라고 소리치며 긴 말로 변명했습니까? 그런 것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의도는 느헤미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역,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지 느헤미야 하나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빈말로 긴 말로 자기를 변명하는 데 시간 쓰지 않고 오로지 이 성역, 하나님의 성벽 짓는 것, 이 일에만 포커스를 했어요. 결국 그들의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분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을 봅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중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But I prayed. 그러나 나는 기도하였다. 나는 기도하였습니다. 내 손에 힘을 있게 해달라고, 힘 있게 해달라고. 힘 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벽 재건 완성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성벽 재건 끝까지 하도록 나는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짧은 기도이지만 충분한 기도였습니다. 절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충분한 기도였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무리들에게 벌해달라거나 자신이 모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완성하는 일, 그 일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함하고 있는 목적이,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10절부터 나옵니다.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느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용인즉은 적들이 죽이려 하니까 암살자를 보낼 거니까 성소로 피해 들어와라, 성소에서 숨어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조언이죠.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예언자 스마야가 뇌물을 먹고 예언을 거짓으로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실수를 만들어서 그의 지도력을 떨어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비난을 사게끔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평신도인 그가 성직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성직자의 부패는 어느 시대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고 스마야는 예언자니까 성직자였죠. 근데 성직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들이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실패하면 더 가슴 아픕니다. 더 마음 아프죠. 느헤미야 당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건 아니죠. 늘상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쭉 읽어오는 동안에 수없이 발견하는 반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율법을 준수합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나는 평신도니까 내 위치를 지킨다. 내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성소에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곳에 몸 숨기지 않겠다. 분명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약속된 보장된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와도 기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몰라도 예언자가 뇌물 먹고 예언을 하다니, 예언자가, 하나님의 종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다니 얼마나 상심이 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을까.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목회자 믿지 마세요.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이에요. 사랑 많이 베풀어 주세요. 이 스마야가 쓰러지는 거 보십시오. 스마야가 뇌물 먹고 거짓 예언한 거 보십시오.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 순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순간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그런 얘기. 저도 33년 목회하면서요, 정말 많은 분들 믿었거든요. 어린 심정에 어린 목사니까 무지하게 믿었거든요. 와, 발등만 찍힌 게 아니라 가슴도 찍히고 옆구리도 찍히고 많이 찍혔습니다. 특별히 등은 많이 찍혔고요. 그런데요, 결국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화날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모략이 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15절 우리가 읽은 대로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하나님의 일을 fulfill,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신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뭡니까? It is finished, tetelestai,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 52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뭉쳤더니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고 그러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KCQ,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목사 하나의 이름이나 성도들의 몇몇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지난 45년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지금도 영광 받으시고 미래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안 된다, 누구도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KCQ 안 된다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God is in victory.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훌륭한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을만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에도 우리 단기 선교팀의 보고를 들을 때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이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전도를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입술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밀어닥치는 시련과 모함, 수많은 어려움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성역에 포커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모든 것을 풀어나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승리하였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승리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명예 따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일 따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역을 이루기 위한 것임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힘으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